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옛 것은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것이 됐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아담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 혼자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에 속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언제 죽었다고요? 아담 때 죽었던 영혼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해 있던 자가 예수께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 속한 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그 첫 번째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새롭게 되시니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변함이 없어. 육체 얼굴은요, 육체 모습은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강남에서 무슨 코 높이고 쌍꺼풀한 것처럼 확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주름살은 그대로 있어. 주다낙 태평양 팔로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육체는 변함이 없는데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새로 거듭난 것, 이것이 새 생명이요 거듭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첫 아담에서 붙었던 돌 감람나무에서 예수 곧 참 감람나무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은 돌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의 피조물이 있었을 때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거기서 딱 잘라서 예수 앞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아담 그 돌 감람나무에 붙었을 때 돌 감람나무에 붙었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 것으로 살았어. 그러나 예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을 땐 예수 안에서 나온 진액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보화가 가득 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가득 차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오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첫 아담에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첫 아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께 붙어 있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어도 첫 아담에 붙어 있다면 멸망이에요. 예전에 영국에서 1912년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타이타닉. 그래서 그날 4월 12일 날 그 2226명을 태우고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했는데 딱 5일 만에 북극에 가서 빙하에서 그 지나가다가 얼음에 패서 뱀밑이 쫙 찢어지는 바람에 안전하고 튼튼하고 세계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배인데 밑이 찢어지니까 금방 몇 시간 만에 막 가라앉기 시작하다 이거예요. 가라앉지 갖고 SOS를 쳐가지고 많은 배들이 옵니다. 그래 그것을 가라앉을 때 아무리 큰 배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도 그 침몰되는 배 안에 있으면은요 가장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만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226명이 탔는데 1570명이 물에 다 빠지고 690명만 탈출해 살았어. 이와 같이 돌 감람나무 첫 아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함께 영원히 멸망하고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첫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에 속해 있는 자는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 곧 살았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육체는 우리가 그대로 된 것 같아도 우리 영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보잘것도 없는 값없는 육체지만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잘것없는 우리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보물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도 안 하셔. 다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핍박받아도 낙심받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병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고, 가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유해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왜 지켜주냐? 우리 안에 질그릇,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보화. 저와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얼마나 쫙 아주 그 장 담그는 집을 봤어. 장 담그는 집 봤더니 간장, 된장, 고추장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기 있는 그 장독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입니다. 똑같은 항아리인데 그 장이, 그 항아리가 가장 귀하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안에는 60년 된 시간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해서 귀한 것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전에 시집 올 때 아주 혼수품으로 오광단지 하나씩은 다 가져왔을 거예요. 옛날 분들, 요즘은 오광단지가 뭔지 몰라. 왜? 집 거실에 화장실이 있고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 화장실이 마당 건너 아주 저기 끝에 있으니까
갓 시집온 새색시가 밤중에 소변 바르면 어떻게 해요? 그 깜깜한 데를 가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오광단지. 오광단지를 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주 머리맡에다 딱 두고 잡니다. 게다가 이제 어다가 용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에 문 밖에다가 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다 불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머리맡에다. 용변 보면 바깥에 나. 또 깨끗이 씻으면 머리맡에. 깨끗해야 가까이 두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버리는 겁니다. 바깥에다가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6.25 때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주둔합니다. 주둔하면서 보니까 깨끗이 아주 닦아진 그냥 윤기가 반짝반짝 난 그 도자기가 하나 있거든. 이게 뭔가 해서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탕도 집어넣고 캔디, 초콜릿 다 집어넣습니다. 딱 뚜껑까지도. 그게 뭐냐? 오광단지야. 오광단지지만은 깨끗이 씻어놓고 거기다가 사탕, 초콜릿, 캔디 이런 거 집어넣으니까 어디다 놔요? 머리맡에다 또 하나씩 꺼내 먹는 거야.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오광에 거기다가 그냥 오줌똥 들었다면 놀래가지고 그냥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게 들으니까 머리에 못 해놓았어. 그런데 시집 올 때 만약에 금폐물, 은폐물 가져와 봐요. 거기다가 다 놔뒀다면 아마 오광단지가 아니라 아주 보석단지가 돼가지고 이부장에다 깊이 감춰놓은 거 누가 보자 그래도 안 보일 거고요. 만지자고도 안 못 만지게 할 거예요. 왜? 귀한 거니까. 오광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보석이 들었느냐, 사탕이 들었느냐, 오물이 들었느냐, 안에 내용물 가지고 그것을 멀리 냈다가 가까이 했다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정말 그 툭 치면 깨지는 그 질그릇 같은 가볍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더러운 질그릇인데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두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전에는 버림받은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피로 깨끗이 씻으니까 너희는 나의 집이다, 나와 함께하도다,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겠다. 저는 이 성경 읽다가요, 집사 때 이 성경은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멸하겠다니까 그때서부터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그 예수 믿은 지 나이 30에 예수 믿어갖고 세상에서 술, 담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그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도 몇 년간은 술, 담배 했어. 그래가지고 말수는 지고 가도 먹고는 뭐라고요?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그랬어요. 예, 말이 빠지면 이빨이 나온다고. 응? 아주 한 말씩 되는 거는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좋아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연기 빡깜빡깜 집어넣어서 되겠는가, 이게 알코올 팍팍 집어넣어서 되겠는가, 이 생각이 팍 들어요. 성전인데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 말씀이 팍.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여서는 되겠습니까? 이거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끊으려고 9번 실패해서 끊었다가 또 실패, 끊었다가 실패, 포기 안 했어요. 또 끊었다가 실패. 9번 만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더니 어느 날 딱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 비 오기를 위해서 7번 기도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 올 때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옛것을 버려버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얼마나 죄스러운지요. 그래갖고 끊으라고 하나님이 끊어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막 내 안에 나타난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더럽혀봐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더럽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0만이나 되는 거예요.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만 60만이니까,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고 애들까지 하면 200만의 인구가 출애굽해서 걸어 나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오직 했겠어요. 천막 치면은 주변에 천막 치고 나면 대소변은 어딜 봅니까?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너희가 대변을 볼 때에 부삽을 하나 가져가서 저기서 그 땅을 파고 덜걸 다 덮어라. 더럽은 걸 보이지 마라. 더럽은 걸 보면 하나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더럽은 걸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멸해버리겠다, 떠나간다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수록 날마다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이건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값주고 샀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값주고 우리를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전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그다가 막 자살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죽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 관에 보면 십자가가 다 있었나가. 그러면 동료들이 막, 연예인들이 와서 슬퍼합니다. 야, 이 땅에서 못 이룬 꿈 천국에서 마음대로하고 아주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고 다 아주 덕을 빚고 빌고 갑니다. 근데 성전을 헐어버리면 구원 없어요. 자살하면 구원 없습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네 거냐?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성전을 멸했다 이거. 네가 파괴했다 이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안 돼요. 내가 순교자가 돼서 잡혀갑니다. 단두대에 깔려서 목을 베는 하였어도 자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야, 자살하는 순간부터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전인 것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성전을 보존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더러웠던 이 그릇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값주고 깨끗이 쓰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집이다, 나의 밭이다, 함께 거한다. 더러울 때는 함께 안 했지요. 깨끗하니까 함께해.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 같이 동업하시려고 나의 동역자여 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일하려고 성령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큰 부잣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쓰시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2절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다고요. 깨끗이 준비된 그릇 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도다. 약한 자, 부족한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쓰신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만 준비되면 내가 뭐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은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주님께서 잎사과 많은 걸 보고 제자들과 함께 야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가서 먹자. 잎사과 많으니까 가서 봤더니 잎사과는 무성하고 열매가 없지 않다. 없으니까 예수께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니까 뿌리에서부터 말라 무화과 나무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예 여기 있나이다. 쓰임 받는 자가 복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깨끗이 준비된 자, 깨끗이 준비된 자.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도 깨끗이 사모하면서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이 준비된 자는 하나님 어느 때든지 있으신다. 이게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제 군대 있을 때 보니까는요 철모가 있어요. 철모가 그 낡은 철모가 있는데 그 철모를 작대기다 길게 묶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그 푸더라고. 오물 푸더라고. 그대가지고 철모를 가지고 기다르게 가만히 보니까 철모가 그 사람 머리에 있을 땐 생명을 보호하는 책이 그 철모인데 더럽고 녹슬으니까 작대기에 긴 거 아주 한 3m 가까이 되는 2m 50 이상 되는 작대기다 갖고 그걸 그냥 퍼다가 야 누구 머리에 있었던 철모인지 몰라도 그래서 야 그걸 보면서 깨끗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고 지저분하면 지저분한데 쓰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준비되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1절에 그 야곱에게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쓰임받으면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염려됩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하되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받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의 쓰임받는 자들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모세가 굶어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굶어 죽었습니까? 순교자는 나올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아. 항상 누리며 사요. 12 제자들에게 주머니도 전대도 가져가지 않았을 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고 누가복음 22장에 35절에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때마다 채워주셔.
하나님의 쓰임받는, 너는 내 것이다, 쓰임받는 자 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된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모르시나이까? 나 너 모른다 하면 그건 절망입니다. 너 누구지? 네 집 자식이지?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 간다 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가는 길에 내가 쫓아갔지 않습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떠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끌어야 돼. 불법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열심히 하나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열심을 내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더라 이거요. 그래야 불법을 행하는 것, 나는 너 모른다, 네 열심히 했지, 하나님의 의를 뜻을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열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시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집사 때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근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육체 것은 구하지도 않았어. 왜? 너무나 감사해.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주여 내 영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복 주세요.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딱 들더니 너 육체 것 구해서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 육체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네가 스스로 살래, 그거 교만이라 이거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 13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곧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살려는 것, 이거 교만이다. 이걸 탁 말씀하니까 내가 이제 물질 거 하나하나 다 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구합니다. 세상 것도 구하는데 어느 거 근데 뭘 구하기 시작했어. 그래 구했는데 몇 달에도 응답이 없어요. 첫날에 응답 주시겠다고 딱 마음에 그 응답을 받았는데 몇 달에 들어 결말이 안 나니까 왜 이렇게 늦어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왜 슬프고 왜 눈물이 날까. 그래서 울다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또 눈물이 나. 그래서 아니 왜 우는지를 몰라. 뭐 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3일째도 갔더니 3일째 가서 또 눈물이 막, 아니 내가 뭐 그거 응답이 늦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건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슬프고 울었어. 근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순간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저기 앉아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자녀들이 쫙 앉아있고 내가 맨 공지에 앉아있더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안에 그냥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100명, 200명, 1000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구름대같이 내 것은 내가 맨 꼬랑이 있으니까 아버지 해도 불러도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날 도와주세요 해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멀리 있더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안 돼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렇게 울고 있었어. 하나님과 네가 그렇게 멀어 있잖냐. 내 영혼이 우는 게 이유가 아버지와 내가 너무 멀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딱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기억된 바 될까. 신앙생활을 그저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억된 바 되려는 그런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돌면은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가까이
교회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리라. 내게와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우리 먼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기도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억하소서. 나 너 모른다 하면 그 절망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4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야, 구원주가 왔으니 한번 가보자. 어디냐? 나사렛 온 그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자가 구원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 맞아요. 성경에 기록됐어.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지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 만삭돼 가지고 각각 호적을 해로 갈 때 그 고향이 베드로니까 본 적이, 거기서 호적해로 가자마자 여관에서 나서 그냥 왔기 때문에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휙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낳았다는 건 생각도 못하지.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낳았어. 근데 나사렛에 사니까 와봐라, 구원주가 왔다니까. 나다나엘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무슨 나사로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와봐라 친구니까 그냥 와봐라 전도하니까 그냥 친구 따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야,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뭐냐? 성경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구원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은 이적을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나다나엘은 오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뭐냐? 예배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요, 거기서 묵상하는 장소야.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가 가자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 처음 보는데 예수님 참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 왜 놀랬느냐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다나엘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거기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만났어. 그랬는데 예배에 만나갖고 기뻤는데 그 주님이 와서 내가 널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그러면 그때 만난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이 말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서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이 당신입니까? 당신입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얼마나 놀랬겠냐 이거요. 응? 얼마나. 예, 나다나엘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 무화과나무 봤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이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 네가 진실로 예배하는구나. 네가 눈은 떠 있어도 지금 반은 자고 있구나. 네가 눈은 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구나. 주님이 다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봤다. 6월 23일 24년 6월 23일 11시 예배 때 임마누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내가 봤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기억된 바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니까 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된 바 되려고 아주 예배만큼은 얼마큼 지극정설했는지 몰라. 52주를 내가 꼭 나가리라. 52주 그냥 쫙 참석해. 방해가 많아요. 꽉 참석합니다. 그리고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는 거야. 근데 맨 앞자리에는 못 앉아. 건방지게 장로들 앉는 거니까 집사니까 두 번째 자리에 쫙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나 우리 집사로는 최고 자리야, 제일 앞자리야. 그러고 막 피곤해, 조류하죠. 그때는 나도 토요일 직장 다니고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예전에 지금 주 5일 근무죠. 그때는 주 6일, 주 7일 근무할 때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그냥 그 늦게까지 다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나도 피곤할 때가 와. 그러면은 게임을 든지 넓적다리를 꼬집으면서도 다 자더라도 나만큼은 예배 성공하리라.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리라. 하나님이 날 아시는 바 되리라. 막 사모해요. 막 그냥 은장도 하나 갖고 다니고 싶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졸리면 말이냐, 어떻게 해서도 예배 성공하려고, 하나님 기억된 바 되려고. 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배 때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 관심 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기억해줘야 위기가 닥칠 때, 올무가 걸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인생 살면서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했다가 갑자기 병들 때도 있고, 정말 사업이 잘 됐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런 올무와 그물의 시기와 때를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시스기 왕이 건강하다가 이제 왕이 하나님이, 자, 저는 수명이 다했다, 죽을 준비하라. 얼마나 한심해요. 죽을 준비하라니까. 그때 시스기 왕이 벽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젊었을 때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선한 일을 했던 걸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거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줬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될 때,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 그때 봤다, 하나님이 도움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소돔과 고무라가 불로서 멸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무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막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져주셨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9장 28절 29절.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유황불로 불탈 때 조카 롯을 건졌다. 누굴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 진실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보세요. 내가 병들고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충성 봉사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자손들도 기억하소서. 그들도 다 부모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것은 지나갔다, 새것이 됐도다. 정말 우리 세술은 새 부대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옛것을 자꾸만 빼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모습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난 못 버리가 아니라 하나씩 버리려고 힘써야 돼. 먼저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지가 여러분이 안 섰다 이게. 하나님은요 죄진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죄를 스스로 지려는 것, 죄를 안 버리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려고 버려도 죄는 다 버리지 못해. 그러나 의지가 죄를 버리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알면서 짐짓죄를 지면 그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는 건 안 돼. 알면서도 우리는 옛것을 버려버리고 새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예전에 했던 나쁜 모든 습관들, 정말 게으른 것들, 정말 우리가 그 습관과 나빴던 모든 그 생행위 하나하나 버리시고 세술은 새 부대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해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하나님의 쓰임받은 거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